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명료한 사실을 사람들은 늘 잊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삶이며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느 시에 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90편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앞에 시작돼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같은 세월을 돌아보니까 모세는 잠깐 살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밤에 한순간 같았다고 사절에 말합니다. 자기는 120년을 살았지만 돌아보니 한순간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보면 한순간인데 벌써 새날이 밝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실제로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인생은 한 번뿐이요. 그리고 속히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밤에 한순간같이 인생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말라버린 들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은 날을 세어보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오래 살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정신없이 살지만 남은 날이 너무 짧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결코 많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밤에 한 경점 갇히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날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을 말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 연수에 자라는 수가 슬픔뿐이 신속히 가며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를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게 꼭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말의 핵심은 사람마다 우리의 살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론은 12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짧은 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삶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길이 얼마인지 우리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내게 정한 날이 이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알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는 아직 못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남은 날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남은 날이 기한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가운데 한 분이 63세에 자기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찍 가려고는 주변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63세 목사님이시면 아직 할 일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63세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알고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날의 길이를 전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우리 남은 날수를 내가 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내 인생의 길이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부단히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도 축구를,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는 벌써 지금 가신 분이지만 야구 박사예요. 얼마나 룰을 깨뜨리고 아시는지 그 어린이 야구를 많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저도 축구를 잘 못하지만 축구 보는 것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전에 같으면 잠 안 자고 눈 비비며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축구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다면 제가 문제죠. 지금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고 나면 아침에 틀면 다 나오는데 누가 전에 누가 이겼는지 다 나오는데 맨날 잠을 안 자고 거기 눈 비비며
붙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의 날수를 우리가 계수한 지혜를 가지고 삶을 부단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남은 날에 계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생각하며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낼 삶의 자세가 항상 필요함을 여러분 깨닫고 일어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이 두드리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생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한 부분을 죽음이라고 할 만큼 죽음은 현실적입니다. 그게 공중에 붕 떠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수할 이유는 없지만 죽음에 대비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주인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닌 사람이 혹 있을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가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부터 봅니까? 친구부터 봅니까? 나부터 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내서 죄송합니다. 다들 활짝 웃으면서 사진 잘 나왔는데 자기만 눈을 감았어요. 그럼 이 사진 못 나왔네.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너 중심 되지 말고 나 중심의 삶을 너가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며 복된 삶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남은 부분을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다 고집하면 후회합니다. 뭐 한다고요? 못 들으셨나요? 뭐 한다고요? 후회합니다. 어떻게 살면요? 나 중심으로 살면. 나 중심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 수는 있는데 나 중심으로 사시면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이 내 중심의 삶에서 이동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살 이유가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요, 제가 이 강단을 비켜나면 나중에 녹화할 때 사람이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사람이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가? 제가 이거 나와버렸죠. 아이고, 사람이 없어요. 많은 분이. 이게 사람을 따라서 이동하는 지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을 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얘기하시면서 예배를 이제 진행하시다가 헌금을 이제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가만히 있기도 자기 체면이 있죠. 자기 집이 됐는데 그래서 헌금을 막 하는 겁니다. 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돈을 쓰려고 주머니를 보니까 아차, 이쪽 저쪽 손을 잘못 바꿔 넣어버렸어요. 요쪽에 5만 원이니까 여기 5천 원 있었는데 지금 5천이 들어가면 딱 맞고 요거 쓰려고 딱 5만 원 여기 있고 이게 이제 내 돈이고 이 5천 원이 하나는 돈인데 이게 이제 순서가 갑자기 헌금방을 오다 보니 순서가 바꿔가지고 이게 색깔은 비슷하지만 5만 원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실수했네 내가. 이 손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헌금 주머니 돌아온 바람에. 근데요, 그분이 그 사건을 실수한 바람에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자기가 헌금 실수해가지고 5천 원을 넣은 당시 5만 넣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얼마나 그 실수가 후회가 되는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헌금 방을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넣었으면 이 5천 원 넣고 5만 원 여기 있을 텐데 정신을 바짝 못 차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5천 원 당근에 5만 원 넣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이게 손해봤다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분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야, 너 5만 원이 그렇게 아깝니?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 5만 원 내가 돌려줄까?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잠이 안 오고 계속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잠을 들 때는 생각을 하고 방을 바꾸어서 침실에 나와가지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사실입니다. 제가 헌금 바구니 돌아올 때 5천 넣어야 손을 쑥 넣어가지고 넣긴 넣었는데 이게 5천이 아니고 5만 원이 거기 들어버리고 5천이 내 주머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하나 앞에 계산하면 사람 같고 지금부터 나는 5천 원 하는 것이 아니라 5천 원 내가고 5만 원 주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분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믿음의 무게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얼마나 하는 계산이 빨랐던지 5천 5만 계산이 확실했던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계산하는 방법을 다 지워버리고 인색한 마음을 다 뽑아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제 실수 때문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 된 이 새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살아낼 수도 주님 나를 날마다 동행하시고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그가 찬송 부르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말씀 보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교회에 출입하며 오가는 이 신체 활동의 이 의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바로 자기의 실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새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사도록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세상처럼 살라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며 그런 삶을 종을 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름받는 것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1순위는 신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삶의 1순위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성경입니다. 10계명의 제1성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1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신약의 우리 삶의 1순위입니다. 구약의 1순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순위입니다. 이 1순위의 삶을 잘 사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 자손만 하나님 복을 주시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읽기가 좀 두려운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아비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긴 한데 분명한 성이 기록된 문자이고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비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이거 연좌제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각 개인의 죄를 개인의 죄가 지고 감당해야 되지 왜 아비의 죄를 자기 3, 4대까지 그 지하게 내려가야 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 해석이 너무도 어렵고 쉽지 않아서 애를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두 군데 분명히 구약에 아주 명료하게 너희 아비의 지약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일독하셨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원래는 너희는 오직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요, 우상이요. 오직 하나님만 인격적인 신이시요, 참된 신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신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고 나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중심을 완전히 이 향해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은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 삶의 무게를 주님께로 옮겨놓고 주님 중심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거 옮기지 못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옮기지 않으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삶은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다니엘서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침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길게 설교 나갈 수 없어서 마치긴 했지만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넘어가기 힘든 고백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경의 기록 내용이에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나의 하나님을 바꿔서 딴 느부갓네살 그걸 받아들인 인격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계속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만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절대 느부갓네살은 나의 하나님 표현을 거기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벨론 지역의 대왕입니다. 그는 그 자기 가진 무게 때문에 자기를 내려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위 때문에,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 때문에 자기를 내려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실패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따르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삶의 핵심이어야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 중심에 옮겨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자아 중심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무궁무진한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옮겨가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주인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고 정말 갈등도 심했고 방황이 심했지만 그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 중심으로 옮겨놓고 내가 인생을 사니 내 삶이 이렇게 가볍고 편하며 행복한 것을 미처 몰라는 고백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두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중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어떤 한 분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헌금 설교는 목사가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 목사 안 하면 반드시 그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셨어요. 헌금계를 마주 앉아 헌금한 사람들 헌금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 근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는 개인교회 붙잡고는 당연히 11조 어떻게 하냐고 개인교회 묻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다른 교회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아시죠? 알죠, 그분. 근데 목사님 11조 안 합니다.
근데 나보고 왜 얘기해요? 목사님이 가르치시지. 아니, 제가 말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목사님 언제 좋은 분위기, 좋은 기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았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11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서 적어 놓으시고 11조를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11조를 안 하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는 도적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적의 능력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이때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옛날에는 11조란 것도 생각도 안 했고 다 내 돈이었잖아요. 내 돈. 하나님의 돈인데 내 돈처럼 다 써버리고 내 돈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신부는 도적이었어요. 성경은 11조를 너가 하면 너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11조를 너가 가지면 너는 도둑이다.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 예수 믿기 전 도둑으로 잘 살아왔어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도둑으로 살 수 없어가지고 11조를 하잖아요. 11조 얼마나 축복받는 길인가를 말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가를 잘 모르고 아까워서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 이 땅에 살다가 11조 한 번 못하고 부름받아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11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긴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오전 시간처럼 뭐 했다고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주인이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인을 바꿔버리면 주인이 책임져져요. 아멘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훨씬 우리가 가볍고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시며 도우신 것을 성령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결사의 지혜를 알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혜의 결사함 우리가 알게 하사 그날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날수 우리 스스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남긴 날의 길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날의 계수를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로 옮겨놓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단지 내 삶의 후회가 없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말한 것처럼 6장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의 비밀은 바로 중심을 하나님 옮겨놓고 주님을 날 주로 모시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심을 성령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요 강아지 개 많이 키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유행을 타고 난리예요.
걔가 큰 착각을 하면서 산대요. 걔가 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슨 착각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아파트 개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서 엄마 왔다 이러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집에는 지금 엄마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집인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안에 보니까 지금 집안에는 강아지에게 한 거예요. 엄마 왔다고. 엄마 왔다고. 여러분, 지금 개들이 착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 요즘에 한국 집안에서 먹이는 개들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개에게는 라면을 안 먹이고 뭘 먹인다고요? 유기농 식품을 개에게는 먹이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강의들에게도 알았어 엄마 그게 인사했는데 강아지 개 들면 감기 들면 금방 끌어안고 수의사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개들이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착각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나의 영원한 주인. 아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심이 내게는 엄청난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중심의 삶을 부정하니 살아왔던 나 자신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 하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후회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짐의 이 무거운 무게를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중심을 옮겨서 주님 중심의 삶을 내가 이제부터 남은 때 살기를 바라나이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철든 자녀를 보면서 아빠 엄마가 보람을 느끼며 그 다음 말이 있는데 어떻게 여긴다는 말 있잖아요. 네? 자랑스럽게 네, 그 말도 맞는데 대견하게 이 대견이라는 단어가 어디 도망갔다 이제도 대견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대견하다 머리를 쓰다듬고 대견하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철들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철들었구나. 대견하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놓고 살면. 아멘. 제발 바라는 여러분들이 내 계산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주판 앞에 내 계산을 올려드리고, 내 계산은 주님의 계산이 확실히 정확하고 완전하며 복인 것을 알고, 나 중심의 무게를 주님께 옮겨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남날 계수하면에게 정말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110년이 짧은 세월 아닌데 모세는 순식간에 지나갔나이다. 날아갔나이다. 밤에 한 점 같았나이다. 내 날이 너무도 짧았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남기는 삶에서 박차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때 왜 아멘 안 하세요? 후회를 남기는 삶을 내가 계속 살겠습니다. 이겁니까? 다시 한 번 더. 후회를 남기는 삶에서 박차고 일어서 주십시오. 아멘! 내 남은 삶의 삶을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중부과정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남의 삶을 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이거요, 저는 잘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수학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걸요. 여보 사랑해요. 쉽지 않을걸요. 그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다 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 지나가지만 오직 남은 것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몰라요. 나 백경숙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 눈에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그대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만났으니 주 안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후회로만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정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자고, 감사하며 살자고. 이번 달 달려보니까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자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두 가지 달력 가운데 한 가지 달력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까? 아니 있는데도 못 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달력하고 여러분 동네 달력이 틀립니까?
적은 것 한 가지라도 감사하며 살죠. 아멘. 2024년 새해는 정말 복이 굴러온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대박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삶의 무게를 주님께로 옮기는 한 해가 되면, 주인의 한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복이 굴러오며 대박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날 남은 때를 정말 계수합시다. 천년만에 살고 전 내 중심 살지 말고 남날 계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옮겨와서 멋진 삶을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됩니다. 내 자녀 볼 때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렸어. 전에 같으면 화내고 신경이 짜증낼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달렸어. 얼굴 봐가 달렸어. 행동 봐가 달려졌어. 엄마 아빠가 달렸어. 왜 달려졌을까? 자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왜 달렸을까? 왜 엄마 아빠가 달렸을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살면 절대 못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살면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순식간 날아가고 지나가는 세월 동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무한정 길 것을 우리는 밀어두지 말고 지혜롭게 남날 계수하면서 삶의 무게를 하는 게 잘 옮겨와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저분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